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앞에서 다시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반갑기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중압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이 이제 4월이잖아요. 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 꽃구경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4월이고 오늘은 또 이제 부활절이라고 해서 4월은 이게 부활의 계절이지 않는가 해서 이 겨울에 그 꽁꽁 얼었던 것들이 다 녹고 이제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따뜻한 기운과 함께 꽃들이 피어나는 이런 모습과 더불어 저희들이 그동안 거리두기 때문에 참 많이 답답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거리두기가 완화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좀 성도님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참 격려해 주시고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러시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랑하는 분들도 만나고 싶고 또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참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 형제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묵상과 함께 주님께 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부활을 하면서 좀 뭐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와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그분이 겉으로 볼 때 인간인데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 신성 모독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들의 그런 체계나 그들이 그동안 갖고 왔던 그 유대교의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살인한 자는 바라봐줘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단지 4대 성인 어떤 훌륭한 어떤 사람, 인물, 위인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여러 신들 중에서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당당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다시 잃어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께서 사흘 동안 사망 아래 갇히는 그 엄청난 그 수치와 굴욕을 감당하시고 사흘 후에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특별히 1차적인 대상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바울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 부활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 부활은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은 곧 부활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도록 하신 그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런 참 연약한 이 볼품없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오셨을 때 이 옷을, 이 육신의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주님과 같은 그 몸을 우리가 공중에서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참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 이와 같이 참 대단한 일이죠. 이 부활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다르게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왜냐? 반드시 나는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참 사망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 자매들과 제가 그런 운명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형제님들과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에 저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와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시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좀 격려와 또 사랑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가 결론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라고 하는 권면을 히브리 기자가 지금까지 이제 11장까지 기록해 나온 이후에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보시면 그 앞으로 한 장 정도를 넘기시면 10장에 조금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10장 32절 죄송합니다.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2절 이후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싸움을 잘 견뎌왔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33절에 비방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형편인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또 34절에 보면 갇힌 자라고 나오는데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까지 받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더 심한 유대교 기득권으로부터의 그런 고난이었죠. 그 필리핀 같은 곳에는 카톨릭이 다수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기독교로 저희 모임으로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기성 카톨릭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그 신부가 주례를 서주지 않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거기 계신 데이빗 그 형제님이 이제 그 주례 자격증을 얻으셔서 이제 그 형제님이 주례를 해줘서 많은 성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유대교를 떠나는 것은 그 많은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참 많은 이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격려해 주면서 위로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상에 대해서 소개하시죠.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이후에 그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삶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장이 등장하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한 줄 내지는 두 줄로 요약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목록들을 다 작성하고 난 이후에 12장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인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믿음이 약해지고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유혹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 조금 더 달려라. 조금 더 달리면 결승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라라고 이 기자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자세히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갔는데 다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들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 걸어간 길의 모습들이 좀 조금씩 달랐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지난주에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야곱과 요셉이 살아간 길이 다 다르죠. 근데 성경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지난주에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고난을 겪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가 마치게 되는, 그렇게 그 삶이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건 꿈으로 임했죠. 그 말씀은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내가 그들을 다시 내가 이끌어낼 거야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었죠.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 결국은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는데 결국은 그 길이 참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완주시키시고 그 위에 그들의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보상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될 때 저는 감히 이 앞에서 여기 앞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이라면 각각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맞는 그 믿음에 걸어가야 될, 달려가야 될 그 레이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앞에 당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달려갈 길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다. 마치 육상 선수가 이제 달리기를 하기 전에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고 그 트랙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선을 그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가 그 길을 가려고 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수동태였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끌려 갔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길을 갈 때 믿음으로 그 길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아멘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이 수동태이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길을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도록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자민들. 저 역시도 참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게을러 있고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과정도 주님이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막 갇혀갖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방주문이 열리고 나오게 됐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믿음의 삶의 패턴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진정한 그 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먼저 가신 것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갔지만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그 믿음의 어떤 저자다 내지는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길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그냥 형제자매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밥 먹고 직장에 나가시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시고 그 일상이 삶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길을 주셨는데 이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온전케 하신다는 분은 이거는 완성하시는 분, 완료하시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사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어떤 패턴인지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바라보았던 그 목표는 제가 아까 상급이라 또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기에 조금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즐거운 거 이런 정도의 그 뉘앙스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잃어버린 우리 죄인들을 다시 찾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아들 하나님께서 너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것을 너무 사모하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 그 엄청난 영광, 제가 말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바라보시던 이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 정말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살 길,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는,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최상의 행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에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힘들고 그 앞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답답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면서 땀방울 핏방울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만큼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 뒤에 있는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사랑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힘든 길을 참고 인내하고 가신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을 조금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항상 이 참 어렵죠. 그 사랑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생이 따르잖아요. 자녀들을 키운 부모님 다 계시지만 얼마나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연약한 죄악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내시잖아요. 받아내시고 그 부모를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키워오셨고 다 자란 후에도 사실 마음 못 놓으시잖아요. 그게 참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사실 그런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위해서 최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됐을 때 받게 될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당하는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역했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또 군병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네가 선지자냐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예수님을 주먹으로 이렇게 쳤다고 그래요. 침을 뱉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옆에서 그런 것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보는 사람도 부끄럽습니까? 그 여인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로서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손을 맡기시고 발을 맡기시고 머리를 맡기시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참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같이 거역하신 일을 생각하라. 아까 제가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제 제가 아까 이 달리기를 생각하잖아요. 이 달리기는 보통의 뭐 마라톤이다, 장거리 달리기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좀 유익이 될 텐데요. 여기 보면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달려가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고 그 전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무거운 것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는 아니지만 이 형제 자매들이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이라긴. 예를 들어서 이 달리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큰 배낭 같은 거를 이렇게 짊어지고 막 큰 뭐랄까 구두 같은 것을 신고 막 이렇게 달린다고 하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잘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도 그렇고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계속 뭐가 필요해요.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내가 달려가고 싶은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물론 마땅히 필요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삶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나 필요라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필요 다 채우다 보면은 계속 필요가 생겨요. 요즘 사회는 사실 필요를 창출하잖아요. 어떤 필요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대도 없이도 살았는데 이 삼성이 그 아이폰이 대단한 게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필요를 창출해 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필요하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오늘날 세대는 계속 필요를 창출한 세대입니다. 필요를 쫓아가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내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알 때에 그것이 우선순위로 정해지게 되면은 나의 어떤 필요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은 아마
나머지 것들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렇게 잘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죄가 그렇지 않나요? 이 죄가 있게 될 때에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소원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죄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이 죄와 관련해서 4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도요 역시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죄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민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성도들이 죄와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기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은 사실 죄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기 징계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꾸지람이죠. 꾸지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은 훈육이라고 하는 말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육.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올바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훈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의미의 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응징하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법적인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할 만한, 또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실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죄라는 것들이 이제 죄가 개입이 되게 됐을 때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죄를 버릴 수 있게끔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관해서 우리로 죄 문제를 제대로 잘 다루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가 바로 첫 번째는 꾸지람, 책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이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도
깨우쳐 주시는 게 교훈을 주시는데도 잘 못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제가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뭔가 달라지긴 했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는데 내가 달라진 것이죠. 내가 교만하게 되면 뭔가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안 좋은 의미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채찍입니다. 채찍은 흔히 이제 고난이나 어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말씀하시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고난과 이 채찍을 사용하시지 않고는 잘 깨우쳐 주지 못하는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시든지 고난을 통해서 하시든지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죄와 관계없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욥이 죄와 어떻게 보면 까닭 없이 죄와 관계없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도 역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인간 근원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교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인간의 어떤 그런 좋지 못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시기 위하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종류별로 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인생은 그러려니, 인생은 이런 그냥 어려움이 있으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저뿐만 모든 성도들이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 문제로 다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시게 되는데 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걸까? 무엇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걸까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깨어 있게 되고 그랬을 때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형태로든 이게 교훈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런데 이게 무감각해지게 되면 그냥 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이렇게 겪고 그냥 주의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 이렇게 오히려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한숨만 푹 쉬게 되고 또 좀 더 부정적으로 나가서는 그냥 자기 삶을 이렇게 방종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 다른 것들을 불러들여서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은 그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야곱과 에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잘 비교가 되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생각과 모든 자원을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그들이 잘 될 수밖에,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주님도 섬겨야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더 바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쫓아가는 그런 것들,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정말 세상을 잘 살아요. 지혜롭게. 근데 우리는 그게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고생만 진탕하잖아요. 고생만 하면서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인구가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요셉을 만나서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많은 소유를 이끌고 왔지만 그 소유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와 비교했을 때. 근데 에서는 들사람이어서 막 사냥도 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어떤 사회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멋있어요. 이거 뭔가 인구도 많고 군사들도 좀 있고, 그리고 와서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 마음을 달리라고. 근데 그거 나 필요 없다. 나한테 이미 소유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거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약간 야곱은 삶이 쪼잔한 것 같고, 그렇죠? 고난만 겪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다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자기는 납북강 뒤에서 하나님과 그 살려달라고 씨름하고 있고. 근데 말라기서 이렇게 기록됐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믿음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겼던 존재입니다. 에서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약속이, 그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참 느리게 성장하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간 지내면서 불어나서, 그것도 그 바로와 싸워서 겨우 그 탈출해 나오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잘 보잘것없는 민족이 소수 민족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하죠.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에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징계를 이제 허락하시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저희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가 저 자신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이라,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을 우리로 이루게 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서 잠시 이런 환난들을,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저는 한때 이 말씀이 참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결국 주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심이구나.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또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목표는 거룩이고 그 결과는, 징계의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의의 길이고 평강의 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참 피곤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쉽게 약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야 되는데, 빠르게라기보다 열심히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런 연약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무거운 그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라고 하면서 제가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내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저항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은 이 죄인들로부터 받는 이 외적인 저항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징계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저항을 다루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어떤 면에서 더 크게 봤을 때는 외적인 저항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내적 저항과 외적 저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피곤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고 다시 믿음의 길을 이제 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건 또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저앉지 말라. 계속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힘을 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 것과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것과 주님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혹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들의 기쁨을 위하셔서 또 주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며 참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로 이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참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참 마지막에 저희들이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